아시죠? 예,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특별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 성전의 놋기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 강해에서 솔로몬 성전의 외부, 그죠? 건축과 내부 장식을 살펴봤죠.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대리석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3000년의 간극이 있어요. 정말 오래 전에 만든 거죠. 그 아야소피아 성당,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당, 그 아야소피아 성당은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 한 4세기, 5세기 이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어. 1000몇 년이 더 됐어. 그 간극을 먼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백향목을 덧입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뭘 했죠? 정금을 덮었죠. 성전 내부 안에 순금을 쫙 다 덮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금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거죠. 놋으로 만든 기구들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7장 1절부터 12절은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한번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솔로몬의 궁궐에 대한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의 놋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놋기구 제작의 총감독, 놋의 대장장이가 나오죠. 그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니까 나오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바로 두로에서 솔로몬 왕이 스카웃해서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람이죠.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이름이 같아요. 그죠? 왕과 그 백성의 이름이 같은 거죠.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는 후람이라고도 합니다. 역대상 2장 13절, 4장 11절, 16절에는 후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람의 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7장 14절 전반절,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자,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인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두로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장 14절 전반줄 한번 보세요. 좀 다르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자,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다르죠. 열왕기상에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히람의 어머니는 본래 단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의 사람의 남편과 결혼해서 살았던 거죠. 근데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남편이 죽어서 다시 결혼한 사람이 두로 사람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 구조, 그런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열왕기상 7장 14절의 전반절을 보면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람을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즉 납달리 여자가 과부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과부라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그녀가 두롯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자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히람은 그 두롯 사람 아버지가 양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이게 좀 더 명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의 아들이었다는 딱지는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여자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과부가 되는 순간부터 고통의 삶의 연속인 거죠. 현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의 삶의 연속이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납달리 지역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결국 두롯 지방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두롯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생존을 위해서도. 두롯 사람과 결혼을 했죠. 히람이 양 아버지를 얻었는데 그 아버지는 노세 대장장이었던 거죠. 노세 대장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배웠죠. 그 양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열왕기상 7장 14절 후반절에 나와요.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은 표준세번 성경을 보니까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2장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나와요.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3,000년 전이에요. 노시나 철이나 이런 곳에 조각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조각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히 모세의 명령을 받고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살렐. 그죠?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3절에 나오잖아요. 부살렐. 그를 연상하게 합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지혜와 최고의 기술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람도 성전의 놋기구들을 제작할 만한 충분한 기술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핸디캡을 가진 히람을 성전 놋기구 제작의 총책임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쓰신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중에 저는 역대상을 읽다 보면 역대상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그 사람 이름만 쫙 나와요. 가장 재미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대상 앞부분에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이게 왜 성경에 필요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역대상 1장부터 쭉 한 10장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걸 잘 묵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야베스예요. 야베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통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쉽게 얘기해서 고통이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김고통 씨, 딱 이름만 불러도 고통이 느껴지죠. 신고통 씨, 박고통 씨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유대인들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앞날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무엇과 관련돼서 이름을 짓는데 이름 갖다가 이름이 김고통이야. 그냥 이름만 불러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고통의 응어리로 자기 머릿속에 계속 불러지니까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삶을 살았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고통의 응어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통의 응어리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응어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혀 다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께서 저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그냥 고통 가운데 인생 고통의 응어리 속에서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희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를 이 고통의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김고통으로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과부의 아들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고통의 응어리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응어리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 조음김에 와서 묵상해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을 겪습니다. 저도 고통을 겪습니다. 제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나 혼자 있으면, 아내랑 같이 있으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나이가 들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의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통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고통의 응어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살면 결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고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문은 신체와 정신의 고통 또는 징계, 위압 또는 괴롭히라는 뜻으로 강한 고통을 주어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괴롭히려는 뜻으로 강한 고통을 주어서 형벌을 가하는 게 뭐라고요? 고문이라는 거예요. 고문.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러한 고문을 가하는 당사자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몸과 영혼을 고문하고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니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악한 영의 고문을 왜 허용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의 잘못을 그 응어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예,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돼 있어요. 15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과 지금 제가 얘기한 말과 상통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지 못하고 위안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가 끝나면 늘 기도해 주곤 했다고 그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의 응어리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응어리 속에 마음이 굳어져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죠?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막 격노하고 화를 내면 그 다음에 딱 기도하면 주님 그러면 눈물이 쫙 흐르세요? 그 정상이 아니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주님 해도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격노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 마음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거죠. 저도 경험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참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저도 경험해요. 딱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다가 딱 앉아서 주님 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느껴지거든. 그 상태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는 거죠. 마음에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정말 회개케 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풀어내지 못하면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적 성장은 없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고 우리의 경험담이에요.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관절염과 암 같은 질병에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적 장애도 용서하지 못해 맺힌 그 분노의 마음, 고통의 응어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보통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 중에 대단히 많아요. 특히 우리 MZ세대 안에 정말 많거든요. 우리 밑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안에 정말 많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아무에게나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결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삶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영적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좀 관대하게 대하세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그 용서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뒷부분에 얘기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덮여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아니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여전히 자책해. 그건 뭐예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냥 자기를 좀 너그럽게 대하면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아니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지금 맥잡기 하잖아요. 뭐 훈련이니까 매일매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만 여러분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쭉 갈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삶이 분주해서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같은 건 쓸모 없어요. 나 같은 건 쓸모 없어요. 그것도 하나 못 지키고 그 생각이 뭡니까? 자학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빠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되게 만들었구나. 주님 정말 죄송해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영성이 이렇게 온전을 향해 나아가지 한 번에 쫙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훈련 끝났다고 되는 사람 있으면 그러면 우리 훈련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되죠. 안 되니까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아니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온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자책하지 말고 그건 율법주의예요.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됐군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기를 좀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막 우리를 쪼시지 않아요. 물론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시지만 못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람과 야베스는 용서의 여정을 통해서 고통의 응어리에 고통을 느끼며 고통 속에 갇혀 살 수 있었는데 고통의 응어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은 거죠. 고통의 응어리에 갇혀 있는 삶을 살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서 고통의 응어리를 풀고 그 매듭을 풀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비전을 이루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총 제작자 대장장이 히람을 살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노수로 만든 첫 번째 것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자, 성전 기둥의 외용은 어떠합니까?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히람이죠.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 이 규빗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예, 여기까지의 거리.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센치까지 정확하게 이게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자, 18규빗은 약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8.1m 정도 된대요.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한 5.4m가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건 뭐예요? 둘레가 5.4m라는 거죠. 예, 높이가 8.1m, 둘레가 5.4m가 되어, 예, 그런 기둥 두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놋을 녹여서 부어서 기둥에 또 머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머리. 예,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 2.3m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리고 다른 쪽의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 이게 성전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이 길이가 몇 미터라는 거예요? 8.1m. 그리고 이 둘레가 5.4m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 정도만 하겠죠? 그리고 요 위에 또 뭐예요? 그 기둥 머리를 놓았다는 거죠. 그게 2.3m라는 거예요. 2.3m. 특징은 뭐예요? 기둥의 역할은 뭡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벽을 받쳐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성전의 기둥은 벽을 받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벽을 받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외형적인 모습을 먼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사진을 잘 보면서 따라와야 돼요. 성전 기둥의 자세한 모습이 열왕기상 7장 17절에 좀 먼저 나와요. 7장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사진을 보여주세요.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따은 게 요거 7개, 이쪽에 따은 거 7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설명이에요. 쉽죠? 이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18절을 보겠어요. 잘 이렇게 사진을 잘 보며 따라오셔야 돼요.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또 열왕기상 7장 20절을 또 보세요.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의 줄을 지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거 있죠. 요거 밑에 있는 거 있죠. 공같이 둥근 거 만들었죠. 요게 석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200개를 각기 200개씩 이걸 석류 모양으로 요거를 기둥의 요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자, 그리고 또 위에 장식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합화. 요거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합을 요 위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다음에 거기 건물에 연결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열왕기상 7장 19절을 보세요.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 현대의 성경은 1.8m 정도 되는 백합화 모양을 만들었으며, 열왕기상 7장 22절에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성이 있더라. 두 기둥의 용사가 끝나니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거. 자, 요거 말하는 거 1.8m. 1.8m 되게 백합화 모양으로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석류와 백합화를 기둥에 올렸잖아요. 보아스와 야긴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석류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석류 보셨죠? 석류는 겉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까보면 붉은색의 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석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오늘 본문 읽을 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우리 처음 접하면 성경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정말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그 말씀이 깊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서 우리의 삶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류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백합화는 어떨까요? 그 맨 위에 기둥에 백합화를 이렇게 했죠. 그 백합화는 어떨까요? 백합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함, 정결함. 백합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흐트러지게 잘 펴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나리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백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이 나리꽃들이 되게 흔하게 보일 수 있는데 흐트러지게 잘 순결하게 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거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거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두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결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정리되셨죠? 자, 이제 솔로몬 성전 기둥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오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에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보아스 컴퍼니인데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야긴은 뭐라고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야긴과 보아스를 신약시대로 조옮김해 본다면 두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려면 그 말씀의 기준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 우리 삶이 세워지는 거죠. 또 반대로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죠? 보아스와 야긴을 통과해야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가지고 훈련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안 하는 사람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축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축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로 말씀을 안 읽어. 그 맨날 그냥 그 성령의 능력만 구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세우실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균형 잡힌 모습 속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많이 얘기하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대학교의 의학 정보에 보니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렇게 표현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가 소비되는 질환,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죠. 근데 이 장애가 깊어지면, PTSD가 깊어지면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크고 작은 상처를 삶 속에서 누구나 다 받고 지냅니다. 그죠? 상처를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그것이 괴롭혀요. 그것이 괴롭힙니다. 이것이 뭘까요? 상처의 힘이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상처의 힘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인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흘려보내주시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고 또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과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전을 봤죠. 그러나 그가 비전을 그냥 확 이게 한꺼번에 그냥 확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30살이 돼서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또 7년의 풍년 기간 기다리고 또 7년의 흉년 기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13년 플러스 14년, 24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24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갖게 됐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3년 동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 하루아침에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14년 동안 계속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게 13년 동안 계속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13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은 계속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어, 형통. 형통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요셉의 삶에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의 삶에 흘려보내 주셔서 그것을 통해 신비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고통은 계속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자꾸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항상 흘러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는 과거의 모든 치욕과 고난과 실패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모든 괴로움과 아픔,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씻김을 받아야만 이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두 번이에요. 성소와 지성소에 또 보혈을 의지해 나갈 수 있고, 이 물두멍과 물두멍과 바다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에 덮여진 우리들,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미국인이 1년 동안 먹는 식량의 양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식량의 양이 1톤이라고 합니다. 1톤. 그러니까 80세까지 먹는 식량의 양이 80톤이에요. 80톤. 그런데 이 80톤을 가져다 놓고,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80톤을 가져다 놓고 이거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 터져 죽습니다. 그것을 먹는 방법은 뭘까요? 단순해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에 한 끼씩 그렇게 먹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씩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서서히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형통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통해 삶이 해석되고 정리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의 다른 녹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와 물두멍입니다. 먼저 바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 약 4.5m예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 높이가 약 2.3m, 주위는 30규빗. 그러니까 둘레가, 이 바다의 둘레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13.5m. 줄을 두를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다예요. 요거.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죠?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합니다. 노수로 만든 큰 물대야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 성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막에? 몰라요? 그 모세의 성막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물두멍이 있었지. 근데 왜 이게 생겼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제사 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작은 저 물두멍을 통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큰 걸 만든 거죠. 큰 걸 먼저 이 바다를 만든 거예요. 자, 바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열왕기상 7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이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벽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기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쳐요. 그래서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넷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는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며 이 원의 두께가 이 손바닥 넓이만 하도 요만큼이 이 원의 둘레라는 거예요. 이며 그것은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에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사진을 보면 금방 알아요. 보여주시죠. 자, 이거. 요게 손바닥 넓이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백합화로. 백합화의 양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박 모양이 그려져 있고, 자 여기는 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3마리씩 이렇게 향해서 있다는 거죠. 자,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요 소들은 뭘 의미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는 그 힘, 그죠? 우직함, 충성스러움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에 물의 양이 나와요. 26절에 2000밧으로 되어 있죠. 1밧은 약 22.7리터예요. 22.7리터. 상당하죠? 근데 2000밧은 약 45,420리터. 상당한 양의 물이에요. 그래서 바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크니까 바다라고 한 거죠. 자, 바다는 성막에서 물두멍처럼 의식적인 정결례를 사용하는 물, 즉 제사장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또한 수행한 후에 손과 발을 씻어내기 위해 만든 물두멍에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 거죠. 자,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바다의 물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 무릇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을 살피겠습니다. 자, 바다에 담긴 물을 물두멍에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두멍을 살펴야죠. 물두멍의 핵심적인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내용들은 그냥 모르셔도 되고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말인데,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밑에 뭐예요? 바퀴, 수레바퀴가 달려있다는 거죠. 네모로 받침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조각, 문양 이런 건 몰라도 돼요.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이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물두멍을 놨다는 거예요. 물두멍에는 각각 40밭, 908.4리터 줄어들었죠? 를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한 1.9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9m.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는 5은 성전 오른쪽에 두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요거 바퀴 있죠, 바퀴? 여기 뭐 문양도 있어요. 요게 물두멍이라는 거죠. 이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뭐예요? 재물을 잡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먼저 재물을 잡잖아요, 제사장이. 그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물두멍과 관련 있는 거예요. 물두멍과 바다의 의미는 이제 금방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을 성막에서 그 의미로 우리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제단 했잖아요. 그때 우리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 물두멍에 대해서.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재물을 불태워 죄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물론 사라졌음을 번제단에서 이제 불태웠다면 재물을, 그럼 죄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로 손을 씻으면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노거울, 그러니까 거울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3,000년 전이니까 노수로 이 거울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그 물두멍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피를 이렇게 피 튀기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서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속에 막 피도 튀어 있고 손이나 발에 손이나 옷이나 아니면 얼굴에 막 튀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물두멍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겠죠. 어떻게? 피에 덮여진 자기의 모습, 피로 물들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는 만유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목사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갈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의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덮여진 것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보아스와 야긴을 통과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물두멍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자리가 뭐예요? 물두멍이며 바다인 거죠. 피로 적셔진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죠? 제가 늘 지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자기학대와 이 연관이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회개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정말 내가 보혈의 피로 적셔져 있다는 증거를 확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지지 않고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결코 보아스와 야긴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타락한 혼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보혈의 피로 적셔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로 적셔진 자기, 내가 용서받은 자기, 내가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잘못된 길을, 평행선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희망이심을 믿으며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며 보혈의 피로 적셔진 자기, 그런 사람만이 보아스와 야긴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보혈의 피로 적셔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응어리, 분노의 응어리, 원한의 응어리,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자기 생각에 채워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옥 목사님의 책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참 의미심장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꽃병을 깨뜨린 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진 꽃병을 보고 누가 깼느냐고 하자 아들은 시침을 딱 대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아이는 마음이 찜찜하고 죄책감에 가득 차서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잠도 잘 오지 않고 꿈에서조차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를 지켜본 못된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르겠다고 막 협박하면서 온갖 잠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사는 게 아니죠. 아이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실은 내가 그 꽃병을 깨뜨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단다. 언제쯤 용서를 구할지 기다리고 있었지. 너를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덮여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꽃병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 아들만큼 귀하겠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십자가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적셔진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처음부터 너를 용서했단다. 보혈의 피에 적셔져 있으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보혈의 피에 적셔져 있으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자책감 가지고 가져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나자 아이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의식에 짓눌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진실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보혈의 피로 적셔진 자기가 아니라 내 노력,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원해요.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좌절과 낙심 속에 허우적거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귀의 생각대로 살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 물두멍에서 그의 피에 적셔진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작업을 계속하면서 성화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저의 노력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적셔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서세요. 그냥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그냥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보혈의 피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마음에 할례가 행해져서 내 얼굴에 보혈의 피가 적셔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세요. 정체성을 가지고 보아스와 야긴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전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피에 적셔진다. 그 물두멍 안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피시면 응어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